라고요. 언제나 은혜로운 찬송 또 하나님 앞에 드림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게 힘들고 어려울 때 뭐가 필요하냐면 돕는 자가 있다면 너무나 행복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돕는 자가 있다는 것 자체가 마음에 편안함이 있게 되고 또 마음의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와 여러분 뭐 축구에서도 보죠. 어떤 거냐면 축구 선수가 골을 넣을 때 이제 편하게 넣을 수 있는 것은 누군가가 어시스트, 즉 잘 도와주면 축구할 때 편하게 또 뭘 넣을 수 있어요? 골을 넣는 거죠. 우리 축구 같은 경우에는 골을 넣는 사람도 중요하지만 어시스트를 잘해주는 사람이 너무너무 중요한 경우가 많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골을 직접 넣는 사람은 몸값이 비싼 경우도 많이 있지만 미드필더 중에서 어시스트 잘 도와주는 사람 몸값이 천정부지로 올라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 그렇죠? 돕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도 돕는 자가 있다면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뭐가 있겠어요? 어려움 가운데도 뭐가 있겠어요? 주나나 기쁨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돕는 자가 있다면 기쁠 수가 있다는 거죠. 내가 시험 공부하는데 어려운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누군가가 도와주면 그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한 겁니다. 오늘도 그렇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마리아 정말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어요. 왜 그러냐면 자기가 처녀인데 잉태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공동체는 율법, 즉 하나님의 말씀이 강하게 작동하기 때문에 처녀가 잉태했다는 것은 그 공동체에서 뭐 할 수 있어요? 완전히 이제 무시를 당하거나 돌팔매질을 당할 수 있는 이런 이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그 상황이 누구로부터 말미암았다는 것,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았다는 걸 알았습니다. 왜? 잉태가 뭘로 잉태했기 때문에 성령으로 잉태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리아는 이 환경 속에서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찬송을 하게 돼요. 이게 보면 나와 있는 마리아 찬가라는 거죠. 그런데 마리아 찬가인데 마리아가 이렇게 기뻐했던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건 다름이 아니라 오늘 몇 절에 나와 있냐면 54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궁일이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뭐 했다고요? 도우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뭐 하길 원하요? 돕길 원하세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이제 제자들을 떠나려고 해요. 그러면서 제자들이 다 걱정을 하고 있어요.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에게 뭘 보내주리라? 성령을 보내주리라. 그런데 그 성령의 이름이 뭐라고 그랬죠? 페라클레토스, 즉 보혜사. 이제 그 성령님이 돕겠다고 너희를 도울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뭐 하고 계시죠? 살아계시죠. 그런데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 역사하십니까?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역사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와 여러분을 누가 돕고 있음을 확신하길 바라요. 하나님께서 돕고 계심을 확신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어떤 환경 속에 상황 속에 놓여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체험하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아요. 오늘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절망, 때로는 힘든 이런 환경 속에 놓여 있을 텐데 오히려 하나님께 도우셔서 이 예배당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했어요. 우리 준환이가 갑자기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는 기억하지 못했지만 내일 특별히 할 일이 없어서 어디 간다고요? 교회 간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야 이거 무슨 말이냐? 얘들 할 일이 없어서 교회 간다고? 얘 다른 애들은 다 놀러 간다는데 할 일 없으니까 어디 온다고요? 교회 온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할 일 없게 만들었구나. 그래서 어디 오게요? 교회 와서 은혜 받게 만든 이런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거죠. 교회도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도 이제 여러분 각각의 삶도 누가 역사하셔요? 하나님께서 도우시면 일이 될까요? 안 될까요? 됩니다. 오늘 우리 청년들은 찬송을 하더라고요. 오늘 특송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특송도 공교롭게도 무슨 찬송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 여러분을 돕는 사람이 어디가 이제 뭐냐면 능력이 없으면 도와도 별 효과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를 돕는 하나님, 우리를 돕는 분은 바로 누구라고요? 전능하신, 능치 못할 일이 없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돕고 계심을 믿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거듭 소망합니다. 아멘. 이걸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돕고 있다. 이럴 때 우리는 자신감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돕는다 하는데 별로 능력이 없으면 별로 그 도움의 손길을 기대하지 않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 우리를 돕는 분은 어떤 분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찬양 가운데 그렇죠? 능치 못할 일 있다 없다? 없다. 그분이 도우면 안 될 일이 없어요. 모든 것들이 될 줄 믿고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기쁨이 넘치는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런데 그분이 돕는데 어떤 자를 돕느냐, 어떻게 돕느냐면
이제 하나님은 어떻게 여기요? 궁일이 여기신다는 거예요. 좋아, 여러분. 이게 우리의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니까 몇 절이냐면, 이제 54절 봅시다. 그종 이스라엘 도우사 궁일이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긴다고요? 궁일이 여긴다는 거예요. 궁일이 여긴다는 말은 정말 사랑하고 애틋하게 우리를 돌보시기를 원하는 게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다. 우리 예수님도 어떤 모습이요? 우리를 궁일이 여기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좋아, 여러분. 우리가 뭘 잘해서, 우리가 똑똑해서 잘나서 하나님께 도우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 자체가 어떤 성품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궁일이 여기시는 분이라는. 그렇기 때문에 좋아, 여러분들이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도 다니엘은 이렇게 기도했는데, 우리가 다니엘서 몇 장이냐면 9장 18절, 우리가 좀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시고 들으소서.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읍을 보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공의를 의지함이다. 아멘. 내가 잘나서, 내가 공의로워서 내가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는 게 아니라 뭘 의지해서 기도한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공의를 의지하여 기도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성도들 각자도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놓고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떳떳하고 내가 잘나서 내가 유능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큰 공의를 의지하여 내가 뭐 한다고요? 기도합니다. 이런 다니엘의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참빛교회 성도들 각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다 보니까 무슨 일이 벌이냐면 내가 잘한 게 없네, 내가 뭐냐면 하나님 앞에 해드린 게 없네, 그래서 내가 기도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지 마시고 어떤 은혜가 있기를 바라냐면 하나님, 내 공이나 내가 잘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많이 해드려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다니엘처럼 어떤 은혜가 있기를 바라냐면 주의 큰 궁의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이렇게 간구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역사가,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제 궁유를 구할 때 하나님의 궁유를 잊게 되면 뭐가 임한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기적의 놀라운 역사가 있어요. 신약 성경에 보면 대부분의 기적 역사는 누가 이제 궁유를 여길 때요? 우리 예수님께서 궁유를 여길 때 무슨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기적의 놀라운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 각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도 누구의 궁유를 잊기를 원한다고요? 하나님의 궁유를 잊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궁유를 임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기적의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다른 것 많이 있는데 하나만 딱 보고 가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어떤 모습이냐면 마태복음입니다. 어떤 모습이냐면 이제 광야에 이제 5천 명의 사람이 모였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어떤 마음을 예수님께서 갖게 되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14장 14절 한 절만 읽고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불쌍히 여겼다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궁일이 여겼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무슨 일이 벌어요? 오병이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한 절만 또 더 찾아본다고 그러면 이제 제가 보면 다 찾아보면 놓겠는데 누가 보면 7장 13절과 15절입니다.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을 때 자녀를 잃어버렸어요. 그랬을 때 엄마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과부를 뭐 여겼다고요? 불쌍히 여겼다, 궁일이 여겼다 이렇게. 그랬더니 무슨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의 기적 역사가 일어나게 되더라는 거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성도를 각자 깨닫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 잊지 말고 하나를 딱 붙들고 간다면 나는 뭘 얻기를 원한다고요? 하나님의 큰 궁유를 얻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궁유의 역사가 임하게 되면 무슨 은혜가 있다고요? 기적 역사가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여러분의 의를, 내 잘남을, 내가 하나님 앞에 많은 걸 해드렸음을 놓고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 오늘도 내가 하나님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큰 궁유를 입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궁유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야 할 때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고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야 돼요. 그분이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궁유를 베푸시길 원하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의 궁유를 구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은 말씀대로 이루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제 56절 제가 읽겠습니다. 56절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55절이네요. 55절 제가 잘 써놨던 건데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다시 이야기하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반드시 뭐 하는 거예요? 이루시는 분.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마태복음 24장 35절에 보니까 천지는 없어질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무슨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반드시 이루고야 마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는 믿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 각자가 하나님의 성실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뭐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우리 인간의 생각과 마음은 가변적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말하고 약속을 안 지킨다 해서 놀랄 일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우리 인간들은 연약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자기가 말을 해놓고도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약속하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나가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고 또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최장로님도 인격을 보이신 거예요. 어떤 분이냐면 말씀하시고 우연히 지나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약속하고 말하고 그 약속을 지키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뭐 어떤 사람이라고 그래요? 신뢰가 가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는 가끔 그렇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를 신뢰해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신뢰가 안 가는 사람 있죠. 왜 안 가는 줄 아십니까? 자기가 약속하고 난 다음에 약속을 안 지켜. 그러니까 그 다음에 그 사람을 만나면 신뢰가 갈까요? 안 갈까요? 안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약속하면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킨 사람이 있죠. 지키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있죠. 그런 사람들을 보면 뭐가 가요? 신뢰가 간다. 그래서 신뢰를 해달라고 해서 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살아온 흔적 또 살아온 삶의 양식을 보면 그 사람이 뭐가 보이는 거예요? 뭐냐면 신뢰할 사람인지 아닌지를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 우리는 놀랍게도 우리는 가장 신뢰할 분을 만났어요. 그분이 바로 누구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놀랍죠? 하나님은 한 번도 자신이 약속하고 약속을 안 지켜본 적이 어긴 적이 없다는 거. 우리 인간들은 끊임없이 하나님과 약속하고 난 다음에도 그 약속을 어겼죠. 여러분 출애굽기를 보십시오.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만 신뢰합니다. 하나님만 예배합니다. 이렇게 말해놓고도 며칠이 지나고 난 다음에 40일이 지나서 뭐 하더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해요? 우상을 섬기는. 즉 뭐냐면 금 황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라고 예배하고 춤추고 난리법석을 치고 있죠. 바로 뭐 이게 누구라고요?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자기가 속고 자기가 인간에게 배신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뭐 하더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신 분이 바로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누구까지 내어주신 거예요? 예수까지 내어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의 역사는 결코 흔들릴까요? 흔들리지 않을까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왜? 신실하신 누가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놀랍게도 저와 여러분은 누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 거야. 저와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우리 인간들이 끊임없이 배신하고 또 변하고 그랬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나 변함없이 신실하게 이루었어요. 하나님께서 꼼짝 못한 게 하나가 있는데 이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꼼짝 못하는 게 하나가 있어요. 뭐에 의해서 꼼짝 못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은 다 아무리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 갇혀버려요. 어디에요? 약속하신 말씀에. 그 약속대로 하나님은 반드시 자신이 이루어가야 돼요. 심지어 누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자신이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가리라. 그 약속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뭐하더라?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더라.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성도를 각자 알았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은혜가 있기를 바라냐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뭘 붙들고 살아가는 인생이 복된 인생이에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임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런데 저와 여러분, 이 하나님의 약속 중에서 어떤 약속이 있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너희들에게 뭘 베풀어 주길 원한다고요? 긍휼을 베풀어 주길 원한다고 말씀하시네요. 이 말씀에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았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의 부모들은 누구의 성품을 때로는 닮아 있는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있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을 대할 때 뭘 여겨요?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볼지 모르겠지만 저는 우리 아버지나 어머니가 얼마나 저를 궁일이 여기는지 몰라요. 때로는 부모든 훔쳐갖고 가서 뭐 사먹어버리고, 또 뭐냐면 대학 간다고 했다가 엉뚱한 짓거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아버지의 궁율과 부모 어머니의 궁율이 떠난 적이 없어요. 이게 바로 누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어떤 일이 있더라도 저와 여러분, 우리를 궁율이 여기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여러분이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아들도 그래요. 보면 우리 아들 이야기를 해서 죄송한데 목사 된다겠다 만다겠다가 그리고 난 다음에 6기 때가 되면 목사 된다겠다가 그랬다 아버지의 사랑을 다 독차지했다가 또 때가 되면 안 된다고 했다가 지맘대로 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은 변할까요? 안 변할까요? 변하지 않는 거예요. 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품이 있기 때문에, 부모에게 심겨져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가끔 아버지의 마음이 부모의 마음이 변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영원히 변하지 않는 분이 계시는데 그 마음이 바로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의 궁휼하심을 간구하고 하나님의 궁휼하심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저와 여러분, 내가 복을 받다가 끝나면 가슴 아프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받는 복을 누구에게 계수해 주신다고 이야기해요? 자녀들에게 계수해 주신다고 이야기를 하네요. 몇 절이냐면 이제 55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라 이야기야. 하나님,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닌데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아브라함의 자손이 새롭게 탄생합니다. 2000년 전에 이 땅에 누가 오셨어요? 예수가 오셨어요. 그런데 그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뭐다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될 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녀가 되는. 그래서 창세기 3장, 갈라디아서 13장 14절 읽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리 함이니라. 아멘. 3장 29절 읽으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하나님의 궁유를 받는 자는 궁유를 이제 실천해야 한다. 아멘. 뭐라고 하냐면,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누구를 믿게 되면요, 예수님을 믿게 되면 너희가 누구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에게 뭘 베푸시길 원한다는 거예요? 궁유를 베푸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를 각자 깨닫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떠한 상황에 놓여있다 할지라도, 내가 어떠한 일을 행했다 할지라도 항상 우리는 누구 안에 안에 살아가길 바라요? 말씀 안에, 예수님 안에, 하나님 안에 살아가길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큰 궁유를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분임을 깨닫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성도를 각자 그런 거예요. 이 땅에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마리아처럼 여러분의 삶 가운데 뭘 잃어버리지 않기를 바라요?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차장로님, 우리 모든 성도를 각자가 함께하는 성도를 각자가 하나님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고 박흥래 목사님은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하고 있고, 또 우리가 믿음으로 또 살아가는 자녀들 보고 너무너무 기뻐할 것이며,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가 우리에게 임있게 되어지는데, 그 도우시는 분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뭘 베푸시길 원한다고요? 궁유를 베푸시길 원하시오. 그리고 궁유를 베푸신다고 약속하신 대로 그분의 약속은 한치도, 그리고 한 번도 틀리지가 않아요. 왜 그렇죠? 하나님은 당신 약속하고 그 약속을 지속적으로, 그리고 한 번도 틀리지 않게 지키시는 신실한 분임을 믿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럴 뿐 아니라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너희가 누구를 믿기만 하면, 예수를 믿기만 하면 너희가 누구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아브라함의 자녀들에게 베풀었던 그 궁유를 내가 너희들에게도 베풀기를 원한다. 우리 모든 성도를 각자 깨닫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은 놀랍게도 하나님의 큰 궁유를 입고 살아가는 자녀가 되었고 또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큰 이런 사랑을 입었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도 하나님의 큰 궁유를,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궁일이 여기는 자는 내가 뭐 하겠다 되고 궁일이 여기겠다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각자 그러는 여러분의 삶이 누군가를 정죄하고 심판하고 살아가기보다 항상 사람들을 바라볼 때 궁일이 여기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목사를 할 만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일에 목사가 설교 줬다 이러냐 저러냐 하고 맨날 심판하면 강미아 집사님 저 목회 못해요. 그런데 목사 저거 불쌍한 것도 강단하셨구나. 항상 궁일이 여기는 마음을 갖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다 궁일이 여기는 마음을 가질 때 이게 바로 우리의 창조주가 되신 누구의 마음을 닮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거예요. 우리 모든 참빛교회 성도를 각자 알았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궁일이 여긴 자가 될 때 저와 여러분들도 누구로부터 궁일이 여김받게 돼요? 하나님께로부터 궁일이 여김받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여러분 모두가 다 정죄와 심판 그리고 비난하지 마시고 모두가 다 우리 아버지의 성품 따라 사람들을 대할 때 궁일이 여기는 마음을 갖고 궁일이 여김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도 하나님의 큰 궁일이 이 마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이 기적의 삶이 되고 하나님의 능력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은혜로운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우리 모두가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궁유를 기대하며 나갑니다. 우리 모든 성도를 각자 하나님의 궁유를 입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적 역사의 삶이 일상이 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를 각자 내가 궁유를 여기는 삶을 살아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궁유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의 삶 가운데 임하는 복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